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9일인가요? 20날인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넷째 날의 창조,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넷째 날의 창조에서 절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창세기 넷째 날 창조에서 들으신 말씀 중에 사시가 나왔죠. 사시. 그 사시가 나왔는데 그 사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작년에 영광교회에서 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 교재에 원어를 좀 실어드린 게 있는데 원어 실어드린 거에 그게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절기라는 말이 이제 모헤드인데, 이 모헤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사시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창세기 넷째 날에 보면 그게 14절인가 15절인가 14절에 보면 그 징조와 사시 나오잖아요. 그 사시가 바로 모헤드로 절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하면 이제 레위기에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절기로는 지금 아직도 사순절인가요? 지금요? 사순절 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도 일반 기독교에서는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대부분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숨겨졌던, 예표로 보여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즉 말씀이 있으면서 생겨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면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됐다는 뜻이 무엇이냐? 완성이 됐다는 것이 곧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됐다는 뜻이 뭐냐? 예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됐다는 뜻이 바로 뭐냐? 바로 제7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즉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귀착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기의 귀착점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넷째 날의 창조 절기에 관해서 알아볼 말씀은 레위기 23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정결규례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정결규례는 다섯째 날을 한 다음에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결규례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공부한 다음에 절기에 관해서 또 정결규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이 좀 깁니다. 레위기 23장이 좀 긴데 이거를 다 읽으면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훑어보자면 아마 3시간, 4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위기 말씀이나 또 절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로 하긴 하지만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긴 하지만 레위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기 중요한 사항만, 절기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라는 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그 절기, 특히 3대 절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몇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네가 가서 공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에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고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모르는 사람 없죠? 안식일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 듣고 또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안식일이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단계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단계, 끝단계, 마무리 단계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안식일, 쉬다, 뭐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도 성경 안식일은 뭐 사바스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사바트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바트는 어디서 왔냐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샤바트라는 단어가 휴식하다, 그만두다, 일을 쉬다 이렇게 동사예요. 안식일은 샤바트는 명사라면 샤바트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말을 단어의 설명을 쭉 이렇게 단어 설명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영어 사전에서 영어 사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여러 예문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안식일은 샤바트 명사형인데 이 어원이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시작했어요. 이 샤바트라는 설명을 쭉 가다 보면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제거하다, 격리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가장 우리가 현재 이 안식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쉬다, 안식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레위기 23장에서 쭉 설명한 바와 같이 6째 날까지 일을 해요. 6째 날까지 일을 해요. 6째 날까지 일을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6째 날까지는 일한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일한다는 뜻은
성경에서 일한다는 뜻은 뭐가 일한다의 뜻이냐면 아침이 되는 게 일이에요. 아침을 맞게 하는 그 전 과정이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맞은 아침이 있잖아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맞이한 만들어진 아침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왔으면 일곱째 날은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다 이제 가려내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것, 이건 버릴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부가 바다에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좋은 고기는 그물을 걷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버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은 여섯째 날까지의 맞은 여섯째 날까지 일한 그 모든 것을 놓고 회개하는 날. 회개가 뭐냐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결산. 회개. 그렇지, 결산. 그러니까 회개하는 날,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열매는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의 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보다 사실 큰 게 없어요. 안식일은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쉰다의 뜻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성전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답해요? 여호와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일한 그 아침의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몇 절까지 봤죠? 2절까지 봤나요? 3절까지 봤나요? 3절까지 봤네요. 자, 4절부터 봅시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그러니까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뇨.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교절이 며칠이에요? 무교절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무교절이. 무교절이 자그마치 일주일이라고. 15일부터 7일간이잖아. 그럼 15일부터 7일간이니까 22일 날까지가 성회라고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거, 이게 성회로 모인다고. 여기서 14일이 나왔죠? 여러분들 14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14일은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와 피를 먹고 문설주에 바르던 날이 14일이에요.
이거 출애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의해서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 1월 14일이에요. 지금 1월 14일이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6월절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을 통해서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뭐예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뭐예요? 영어로는 그냥 패스오버예요. 6월절은 그냥 단순한 단어로 패스오버예요. 뭐를 패스오버한 거예요? 죽음을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게 뭐냐? 이 6월절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게 6월절이 출애굽이라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출애굽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히브리 역으로 얘기하면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정월달이에요. 정월달. 그래서 정월 14일 날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바로의 손에서 놓여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은, 무교절은 뭐가 있어야 됐나? 6월절이 있어야 됐어요. 그럼 6월절은 우리 창세의 원리로 봐서는 창세 6일의 창세 원리로 봐서는 뭐에 해당하느냐? 이게 빛이 있는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창조와 같은 거예요. 절기에서 이 무교절 6월절 이 날은 뭐와 같냐면 첫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똑같은 거예요. 이 빛을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살아나는 역사를 인해서 내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여기서 일주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 첫날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기까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우리 이야기하는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뒤에서 이제 그 77절도 나오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초막절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 기간이 보통 일주일이에요. 77절만 빼놓고 이제 일주일간 그 행사를 해요. 이 일주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 이런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 일을 마치기까지 그래서 평생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평생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일주일을 평생을 살아야 돼요. 평생. 그럼 평생이 두 가지가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왜 두 가지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평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 기독교 절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동안으로 보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만나서 6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이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품 안에 가거나 아니면 불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 기간까지가 평생이에요. 믿음 안에 성경으로 보는 평생은. 그러니까 거듭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어서 결과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 가는지 아니면
누가 보면 심리학장에서 같이 부자와 같이 난 이만하면 천국 가고 넘어야 먹고 마시자 우리가 구원받으니 이러고 먹고 마시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실은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는 시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 전까지 6월절 이 양의 고기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이날 그들이 먹은 게 뭐냐면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이거든. 그 다음이 이제 무교절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그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예로 이제 빵을 부드럽게 먹으려면 발효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 발효제가 바로 누룩이에요. 이걸 빼라는 거예요. 그럼 발효제라는 것이 우리 음식으로 보면 그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또 영양을 돕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발효제거든요. 식초도 발효제의 하나예요. 이스트만 발효제가 아니에요. 사실 식초도 발효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식초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식초도 먹지 말으거든. 근데 빵에 식초나 이런 그 소스를 바르자고 빵이 쉽게 넘어가요?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스트가 안 들어간 밀가루만 해가지고 구운 그 빵은 먹기 힘들거든요. 뻑뻑해가지고 딱딱하고. 이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면 세상에 사람의 그 입김이 들어간, 즉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지어진, 만들어낸, 설명된, 풀이된 그런 말씀이 빠진 것.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것으로 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먹는 기간이 며칠? 일주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주일을 얘기했지만 이 일주일,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일주일간 15일부터 20일까지 지켰지만 우리는 평생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는 평생 있다 하는 얘기예요. 평생 우리는 무교를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교절이고 날마다 우리는 안식일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면 절기가 따로 없어요. 절기가 평생 딱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하나님의 빛이 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빛이 있어야 물과 물을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갈라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어떤 것이 세상 지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빼내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의 지식이 곧 무교병이에요. 그걸 일주일간, 그러니까 평생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 안식일날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침이 있어야 일곱째 날 창조를 시작할 수 있잖아. 그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뭐야 이게? 말씀의 분별이잖아요. 말씀의 깨달음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본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몇 절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8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제 화제를 드리는데
곧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언제도 7일에도 7일간 하는데 7일 날에도 그 안식일 그 7일 날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이 노동하지 않는다가 지금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것을 결과를 내라는 얘기예요. 한 말씀을 시작해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서 일곱째 날이 없는 말씀은 다시 첫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안식을 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월 15일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14일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무교절 15일은 아침이에요. 저녁에 양고기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이라고. 왜? 그날 죽지 않고 15일 맞았으면 이게 바로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그 다음 일주일간 22일 아침까지. 그래서 22일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 그것이 지금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홈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그 하나 그 빠진 게 있는데 거기 그걸 한번 뭐냐면 어디 갔냐 그게 저기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화제가 바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이 불에 태운다는 게 바로 뭐냐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면 뭐가 남아요? 어떻게 돼요? 불에 태우면 찌꺼기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불에 태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불은 여호와의 불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 쓰는 그 불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등대가 불이죠. 그 태우는 건 그 등대에서 기름도 태우지만 그다음 향을 피우는 향에서도 그 태워서 향기를 내죠. 그런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드리는 줄. 하나님이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 여기 때는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그런 불로 등대도 밝히고 향단에 향도 피우고 했지만.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부조한 불로 향단에 그 향을 살렸다가 즉사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래서 이제 화제가 잠깐 빠져서 쓰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몇 절부터 했죠? 9절부터 했나요? 23장? 네. 레위기 23장 9절 이해한가요? 네. 여기 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근데 이 첫 열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내가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거든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이제 다시 다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는 이게 지금 여기서 레위기에 기록된 것은 아직은 그 1세대들에게
또 2세대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1세대 2세대에게 이때 당시로 보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럼 2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2세대는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출애굽이 어떤지 모른다고 2세대는. 왜? 광야에서 나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그 설명을 해줘야만 다시 한번 재반복 교육을 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신명기가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나는 초실절 이거를 드려라 그러니. 첫일면 이게 첫 단이잖아요. 첫 단. 첫 단. 이게 첫 단이 이건 뭐냐면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묶음. 무엇을 심든지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너희가 그 첫 수확을 하면 첫 단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안식일을 드렸는데 초실절을 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식 다음 날 이튿날 이것을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드려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그 제사장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직역으로 받았잖아요. 농사져서 첫 수확을 했어요. 그럼 한 단을 묶어와요. 그 단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단의 규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첫 단을 묶어서 제사장 앞에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러한 것을 열매 맺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 받으심이에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흔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땅에서 이런 소득을 거뒀어요.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 좋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랑하는 거지 않을게.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좋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기뻐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 무교절만 빼고 나머지 초실절인가 뒤에 이제 나오는 장막절 같은 데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예물이 다 들어있어요. 예물이 다 들어있는데 이 예물을 목표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예물을 목표로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레위기지만은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성막을 지을 때 네 백성들이 기뻐 내는 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연납이 이제 연납이 이런 자예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설자로. 설자가 좀 이렇게 안 쓰지. 말씀을 전에 이것이. 설자 이랬어요. 이것도 기쁘다로 써요. 우리는 보통 설자로만 알지만 이게 기쁠 열자도 해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 같은 뜻으로 써요. 중국 고전을 보면 이렇게 같은 뜻으로 써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며. 그러니까 안식일에 흔들지 말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이 안식일이다 하면 그 다음날에 흔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 뜻일까요? 왜 안식 다음날 흔들릴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하나님이 안식 다음날 흔들라고 하셨는가?
안식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됐다는 증거가 안식 다음 날이에요. 안식 다음 날은 뭐예요? 안식 다음 날은요? 8일이잖아요. 7일이 안식이면 7일이 안식일이면 8일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이튿날이에요. 안식날 흔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8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삭이 8일의 할례를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가루에 10분의 2를 뭐 해서 화제로 들고 향기로 냄새고 뭐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몇 절까지 나오면 14절까지 나와요. 14절까지 지금 뭐에 대해서 나냐면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14절까지. 자, 그럼 14절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드림으로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요제로 들여서 연락이 되기 전까지는 그 곡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왜 연락을 하나님께 이 첫 단을 첫 열매를 구해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요제를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드리기 전까지는 뭐 빵이나 떡이나 산곡식이나 뭐든지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바로 뭐냐면 인침이에요. 인침. 자, 그럼 우리가 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근거를 찾아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죠. 제자들 만났죠. 제자들이 만지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얘기하죠. 이게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초실이 첫 단이 하나님께 연락돼서 하나님이 인침이 되기 전에는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그럼 인침이라는 게 뭐예요? 인침이라는 것은 뭘 두고 지금 이 말씀에서 레위기 23장에서 보면 뭘 가지고 우리는 인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식 후 이튿날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옳고 그르냐를 온전히 구별지은 거. 즉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를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연락된 날이에요. 그럼 일주일이 끝나고 하나님과 내가 히브리서 3장인가 4장인 것을 안식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양식만 내가 먹으라. 그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아멘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자기 마음에 와닿거나 뭐 감성에 감정에 뭐 호소하거나 뭐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만 그때 가장 우리가 아멘 소리를 잘 하죠. 잘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이게 바로 화답이고 이게 인정이고 이게 연락이에요. 하나님께. 아멘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연락 안 하신 거라고. 아멘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너와 내가 어그리됐다, 동의됐다, 공감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아멘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식 후 이튿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온전하다라고 인식된 것,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온전히 질성수가 된 말씀이 되는 거죠. I am that I am의 말씀이 됐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식 후 첫날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할 때 지금 얘기한 것이 너무 우리가 특히 지금 얘기한 것이 그 감정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목사가 하든 뭐 같은 교우가 하든 장로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아멘 소리를 말하잖아요. 그 아멘이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된다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아멘이 연락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지금 초실절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초실절이 결국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첫 열매를 시작으로부터. 첫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은 첫 이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첫 이삭이 바로 초시라, 첫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요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드렸잖아요. 첫 열매 드렸잖아요. 첫 이삭 드렸잖아요. 그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이게 바로 뭐냐면 77절이에요. 일주일을 7번 지낸다는 얘기예요. 언제로부터? 초실절부터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부터 헤아려서 7안식일을 채워서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50일째죠. 7칠을 하시고 50일째죠. 50일째에 여기 나왔네.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성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첫 요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도 첫 달 요제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첫 요제로 나왔어요. 이 첫 요제라는 것은 77절의 첫 요제예요. 77절의 첫 요제. 앞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린 거고, 이 77절에 드리는 요제는 두 번째 요제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요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77절의 첫 요제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면 앞에 첫 요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7절의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허웅 넘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수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리지. 이렇게 해서 이제 21절까지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7절이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나온 절기를 그냥 다 적으면 첫째는 안식일이 나왔죠. 이 안식일에는 6월절이 전제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 첫 이삭 한 달이었죠. 첫 이삭 한 달.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때도 안식일이 바로 언제야? 일주일이었죠. 7일. 무교절도 역시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아비벌 15일부터 22일. 그래서 15일도 22일도 똑같이 안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지금 나온 게 77절이죠. 초실절. 77절이 지금 나온 게요. 무교절 다음에. 이게 무교절은 77절이죠. 그래서 7 곱하기 7 플러스 1 하니까 이거 더 곱하기 다 보일라 이것도. 7 곱하기 7 더하기 1 하면 50일. 50일이 또 안식일이죠. 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설명 볼까요? 15절 봅시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첫 이삭을 드린 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날을 보면 추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여름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여름이나 이제 가을쯤 되겠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우리가 가을로 보면 돼요. 물론 중동은 우리의 그 사계절에 있는 여기서 농사 짓는 것과 그쪽에서 농사 짓는 게 약간 틀립니다. 우리는 여름에 그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나지만 중동은 여름에는 햇빛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이 농사 아니면 거의 겨울에 농작물이 자랍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단을 드린 15일로부터 7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7일을 기다린 그 이튿날에서 50일을 써서 새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새소제. 새소제물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라고 흔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새소제물.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드렸던 이 첫 이삭과 다른 이삭으로 새소제물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계산해가지고 또 7일이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몇 일이에요? 사실은 8일이에요.
무교절부터 따지면, 이 무교절부터 77절까지를 따지면 사실은 8일이래요, 8일에. 일주일이 8번 지나는 거예요. 77절만 7일에가 7번이니까. 그래서 무교절부터 무교절 이튿날부터잖아요. 15일에서 22일까지인데, 무교절 20일까지인데, 22일 이튿날부터 계산해서 7일에 7번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따지면 사실은 8주예요, 8주. 8주. 8주 맞죠? 8주 동안. 이것을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것을 첫 요제라고 들었죠. 첫 요제를.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무엇이 이상하면 거기 몇 절인가? 17절 봅시다.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보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뭐가 이상합니까? 누룩이 들어갔어요. 77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77절에는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 이걸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요제로 무교절은 글자 그대로 누룩이 안 들어갔거든요. 첫 단 때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 얘기는 첫 요제라고 되어 있지만 첫 요제라고 한다면 누룩을 넣은 것을 첫 요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첫 요제인데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이는 첫 요제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것은 첫 요제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짐승도 잡고 그래서 쭉 해서 이것들도 다 요제로 드리죠. 요제로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외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서 요 다음 부분은 오늘 수요일이지만 1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또 하기도 그렇고 저기에 또 하기도 그렇고 또 1시간에 다 마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도 좀 시간이 좀 꽤 됐는데 1시간은 채 안 됐지만 나머지 부분이 꽤 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22절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